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독교 서적 중에 조금 흥미로운 타이틀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더 있다예요. 어느 신문사 종교 담당 기자를 오래 하셨어요, 이 저자가. 근데 이분이 우리 장로교 대부분이 이제 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혹은 보수주의. 본인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신앙, 신앙 같은 기독교 신앙인데 컬러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다른 신앙, 그걸 또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한 거. 그런가 하면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을 다 저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할 것을 또 주장하는 은사주의자 그 대표를 만나서 인터뷰했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보수 장로교로서는 참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참여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사회 참여, 기독교의 어떤 공적인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이제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움직이는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대표자들 이렇게 만나서 소위 사회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요점이 뭔가 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소론의 교회 안에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고 또 참 감사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도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좀 색깔이 다른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다. 마치 눈을 꽉 감고 가만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흡사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에요. 또 얼마나 미로처럼 여기저기 복잡해요. 그런데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동선도 알게 되고 또 사람들도 알게 되고 모든 게 다 익숙해져요. 그 익숙해지면 좋잖아요. 익숙해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그리고는 중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러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이렇게 쭉 보면 마치 바울도 아니다, 더 있다,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도 또 가장 미숙해 보이는 교회 또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들의 백과사전이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들의 백과사전, 아예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교회 아닌데 같은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있었대요. 서로 파가 나뉜 걸, 그래서 이렇게 다툰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교회가 이건 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에 대단히 타락한 이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같은 교회 아닌데 성도들끼리 이게 무슨 문제론가 소송이 붙어가지고 법정 소송 서로 고발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그 우상에게 어떤 그 음식이나 제물, 특별히 고기 같은 걸 먼저 바치잖아요. 근데 우상에 바쳐진 이 제물, 고기를 먹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또 알고알부하고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초대교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들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 부활을 이미 초대교회 그때 당시부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자체를 놓고 이렇게 보면 참 받은 게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도 받았지요, 바울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지요, 성령을 받았지요, 은사를 받았지요. 또 교회도 여러분 이게 지상에는 없던 게 이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선물이에요. 교회도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예수 믿는 집단, 공동체, 이 울타리 이것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뭐가 없어서, 뭐가 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미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이미 얻은 거,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기에서 더 받아라, 뭐 부족하니까 더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대신에 너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들의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정확하게 발견하라, 그것을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이걸 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딱 1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생활고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시달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유산, 상속, 더 많은 유산, 더 많은 상속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거대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죠. 아마 나중에 이걸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거리요. 와,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게 많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이게 있다 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것들을 알게 해주신 분이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래요.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서 마지막 3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특별한 소명 하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 이것들을 알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그 의미가 뭔가 좀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성령하고 대조해서 다른 영 하나를 소개를 해요. 성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 12절 보면 그래, 세상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거하고 반대로 세상의 영도 있어요. 이 세상의 영은 뭘 말하는가 하면 그 흔히 마귀, 사탄, 귀신, 악령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맥락에서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 세상의 영은 뭔가 하면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풍조, 우리가 늘 거기에 접해서 살잖아요. 늘 거기에 흔들리잖아요. 시달리잖아요. 그걸 세상의 영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해요. 또 세상에서의 능력을 대단히 중시해요. 이 세상의 영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나하고 남하고 비교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 세상의 영의 특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면 십자가를 바라보질 않아요. 대신에 자꾸 사람에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다투는가 하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 사도가 더 좋아,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분오일돼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령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성령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여기 12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늘에서 온 영, 그게 성령이래요. 이분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 진짜로 알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사랑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그 깊이가 어떤가를 다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 사랑을 받긴 받으면서도 잘 몰라요. 사춘기 때는 또 얼마나 사춘기 지나면서 부모님이 애를 많이 먹입니까? 그때도 부모님 사랑을 잘 몰라요. 못 느껴요. 근데 나이 한참 먹고 자기도 이제 가정을 갖고 아이들 키워보면서 나를,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 사랑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일상의 삶, 주어진 평범한 하루,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늘 숨을 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의식적으로 숨 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숨이 쉬어져요. 그러니까 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의 소중함도 잘 몰라요. 근데 크게 한번 아프고 나거나 수술 한번 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일상의 어떤 소중함, 숨 쉬는 것의 소중함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성령이 계세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이렇게 접해요, 읽어요. 그런데 그냥 밋밋해요. 평소엔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중에도 여러 번 봤던 똑같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읽다가 마치 성경 자체가 활짝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튀어 올라와서 내 심령에 와서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얼마나 예전에 많이 봤던 여러 번 읽었던 본문인데 그때는 아무 감동도 없고 밋밋하기만 했는데 몸이 건조했는데 큰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눈물방울이 성경책 위로 툭툭 떨어질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찬송 부르는 거 좋지요. 근데 오래된 찬송, 내가 가사도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찬송 그냥 불러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가사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 그렇게 큰 감동으로 찬송을 부르는 때도 있어요. 왜 그러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맨 처음부터 계속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수히도 여러 번 그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 꼭 남의 이야기 같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요. 좋은 말이긴 한데 내 말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랬어요. 근데 인생에 큰 실패를 하고 깊은 상처,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그때 깨달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종종 그러세요. 우리의 환경을 이용을 하셔서 우리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절대로 세상 지혜로, 자기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 하지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웅변이나 말재주로 복음을 전했다. 그 반대요. 반대, 정확히 반대. 이 고린도전서 2장 앞부분을 보면 그게 나와요. 고린도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매우 떨었대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떨었을까요? 무슨 무대공포증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대단히 담대한 담즙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바울이 떨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이 사람 영혼에 가서 닿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건 인간의 한계 이상이라는 걸 철저히 알았어요. 인간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지만, 예수께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건 맞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바울이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한계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쨌든 자기 웅변이나 지혜로 전하려고 안 했대요. 안간힘을 쓰면서 성령만 의지하려고 했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려고 무던 예를 썼다. 그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우리의 이성, 결국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말이라는 건 논리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말은 뭔가 설명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꺼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성을 다 무시하자 이런 말입니까?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보다는 지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성,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 지성도, 그 이성도, 나의 지식도, 나의 그 무엇도, 나의 무슨 장점도 다 성령의 집에 다스림을 받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지성은 고도의 지성을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성령이 없어요. 지성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지성은 결국 아주 쉽게 자기를 자랑하게 되지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영혼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받은 이 성경 말씀, 또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정보에 불과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굿뉴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고 굿뉴스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진리가 되려면 내 말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구하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온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고 박윤선 박사님의 강의를 3년 동안 내리 들었어요. 참 축복이었지요. 이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신구약 66권 전체를 다 주석한 주경신학자, 최초의 주경신학자세요. 얼마나 머리가 영민하신 분인지 그 헬라어로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 학생들에게 그 강의 시간에 반복해서 강조했던 거. 그러니까 아마 그분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는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 계시의존사색입니다. 계시의존사색. 우리가 사색하는 거 좋다, 이성을 활용하는 거 좋다, 지성을 활용하고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다 좋다. 근데 기초가 제대로 놓여 있어야 한다. 그 유일한 기초, 우리가 그 위에 뭔가를 세워야 하는 유일한 토대가 뭔가 하면 계시래요. 계시. 그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유일한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무슨 학문을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서서 해야 인간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조차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객관적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66권 전체가 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모든 필요한 내용들이 다 여기 수록되어 있어서 충분하다, 안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예전부터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령의 빛이 비출 때만 어둠이 사라지고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운 밤에 어디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집안이, 거실이 캄캄하죠? 그 캄캄한 거실에서 맨 먼저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스위치를 켜잖아요. 스위치를 딸깍 켜면 대번에 온 방안, 거실, 냉장고, 식탁 다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 이게 비출 때만 환하게 보인다예요. 깨닫게 된대요. 그걸 알게 된대요. 제가 일전에 어느 목회자들 모이는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런데 저하고는 다른 교단, 장로교는 장로인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같은 그 컨퍼런스에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진솔한 자기 어떤 고민 이야기를 하세요. 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받고 그렇게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우기는 자유주의 신학인데 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설교는 또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몹시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과거에 그렇게 찬란했던 기독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서구의 교회들, 특별히 유럽 교회들이 오늘날 왜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을까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인정하지를 않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신학교도 자꾸 침체해 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정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이게 아니면 다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우리 찬송하고 또 이렇게 찬송가를 보면서 악보를 봤습니다만은 악보를 보는 것도 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까만 눈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악보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1절은 테너로, 2절은 소프라노, 3절은 엘토, 베이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고 있어도 그 멜로디가 어디 지점, 어느 멜로디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지요. 성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으로 이걸 봐야 이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현장 예배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늘 그렇게 현장에서 뵙기를 바라요. 그런데 혹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예배를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마치 예배 시간 자체가 무슨 시간 낭비나 되는 것처럼 그저 예배 시간아 빨리 끝나라 하는 듯한 태도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역사이죠.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나, 시간 손해, 이거 물질 손해, 내 에너지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가 거룩한 섬김 하면서 기뻐요. 만족스럽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얼마 전에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락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가족들하고 함께.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조심스럽지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일날 되면은 이 식당에서 주일날 얼마나 우리 밥 먹는 교인들이 많아요. 갈수록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괜찮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얼굴을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좋아요. 기뻐요. 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기쁘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하고는 반대 흐름을 바울이 같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영을 따라간 사람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 14절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 육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자기의 본성 따라 살고 자기의 지혜, 세상 지혜에 따라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 이걸 받지 않는데요. 이걸 거절한대요. 싫어요, 이게. 그냥 싫어요.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싫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유까지를 이렇게 뒤에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게 다 어리석게 보인대. 어리석어 보인대. 아니 21세기 계명천지에 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라는 인물을 정말로 믿으면, 내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이 예수쟁이들은 그걸 지금 이 21세기 계명천지에도 믿고 있고 그걸 나보고도 믿으란 말인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도 어리석어 보이고 회개도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어리석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 자기 부인, 이 모든 것 다 어리석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귀길 리가 없지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 비합리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건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 이게 아니면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 복음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마음을 굉장히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툭툭 튕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문제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세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일은 바울의 이야기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영적인 일은 인간의 설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요. 인간의 설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래요. 인간의 논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요지입니다. 반대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중에도 내가 오랫동안 애쓰지만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친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안 받아들여요. 그게 당연하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설명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해도 쓰지요. 근데 기억할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 영혼이 움직여요. 영혼이 열려요. 다른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말재주와 어떤 노력과 어떤 정성을 다 동원을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정성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결국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의 문을, 마음 문을, 그 사람의 귀를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분명하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해서 이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다 하면은 뭐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비록 한 끼지만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릴레이로 그 VIP들을 위해서 굶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을, 이름 석자를 가슴에 품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성령님, 더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기회로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기도를 성령이 들으시고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귀를 열고 그 사람의 눈을 성령이 여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뭐 죽었다 깨도 교회는 안 나올 것 같아,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것 같아. 자기 마음에 이미 포기를 해버린 이런 경우. 전하기는 전하고 권면은 하고 해야 하는데 나는 말재주가 없어,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전도 축제에 내가 권면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잖아,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쉬웠다면 우리가 한 번 전해서 마음이 척척 열리고 무슨 자동 마스터 키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물쇠 여는 것처럼 이랬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정말로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안 주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얻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한테도 쉽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로 갑으로 칠 수가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인생들을 구원한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오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을 잡게 만드는 것, 이건 절대로 쉽지 않고 많은 예씀과 많은 기도와 많은 노력과 많은 영혼의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성경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구원도 말이죠. 다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닿고 이게 내 걸로, 내 이야기로, 내 사건으로 체험이 되고,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변화가 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설득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설명이 아니에요. 이걸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예는 쓰는데 실망만 해요. 그건 전적으로 큰 변화든 작은 변화든 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 안 하시면 거기서 끝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참 열심히 다녔어요. 안 빼놓고 수요일도 다니고 주일도 아침 가고 저녁 가고.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지요. 만 6년 동안. 그 6년 동안 신앙적인 회의, 신앙적인 의심. 근데 6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어두운 방 안에 불이 스위치가 켜지자 갑자기 이것저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다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십자가도 믿어지고 성경 말씀도 다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성령의 빛이 비추면 180도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변화가 된 사람도 있어요. 조금씩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점은 뭔가 하면 즉각적으로 변화가 있든지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든지 모든 우리 영혼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신기하다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처음 나오는 날 이 자리에 앉아서 처음 설교를 듣고 눈물을 줄줄 흘려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VIP들을 위해서 초청장도 만들고 선물도 드리고 할 걸 다 합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맙시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도장을 찍으셔야 된다. 이게 누구의 역사인가? 내 열심, 내가 발품을 아무리 팔아도,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내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역사. 초청과 함께 끊임없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여, 이번 26년도 2주 남은 이 새생명 축제 이날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 영혼을 만져주시오. 예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이여 그 마음의 눈을, 닫힌 눈을, 닫힌 귀를,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모쪼록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